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2021년도 12월 또 오늘 두 번째 수요일이죠.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우리의 눈꺼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꺼풀이 가장 무겁다. 졸음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눈꺼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에 눌리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눌림, 우리의 마음의 침체는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눌림과 같은 우울증, 이 우울증에 벗어나려고 하지만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눌림, 이러한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구약의 의인이었던 욥도 시련과 환난 속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육체와 마음이 바닥에 뒹구는 그런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또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이 승리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그는 힘들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 영적 침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예수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소리치면서 신앙의 깊은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부흥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영적 침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들마저 영적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라고 하는 고립감과 그리고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마저 침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의욕도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무기력해지고 영적 침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교회 집사 맞나? 내가 교회 장로가 맞나? 권사가 맞나?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상실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다 보면 내가 정말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참으로 죽음으로 뭔가 끝을 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침체를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할 때, 그래서 믿음까지 내려놓는 그런 영적 깊은 침체를 당할 때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그것을 미리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셨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위협할 때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믿음 대신 세상의 것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영적 침체를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치 않는 그 큰 아픔을 당한 후에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릴 때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침체,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시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힘들어하고 때때로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또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침체된 마음으로 그대로 살도록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승리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교회를 섬기고 다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 침체를 당할 때 다시 일어나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엔 결코 포기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곧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시골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의 깊은 아픔과 영적 침체를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예배당으로 갔는데 시골 교회는 늘 문이 열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열려있는 문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배당 한가운데 어떤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신가? 장로님이신가? 누가 기도하고 있지?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떤 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가다가
그분이 깜짝 놀랐다. 그 예배당 가장 가운데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 합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서 그 시골 교회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 들었더니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나는 너무나 지쳐있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 예배당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분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는요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워지고 심지어 영적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옛날로.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주님의 다른 제자들도 영적 침체 속에서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시고 떡을 가지시고 구우셔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고 좌절하여 그래서 영적 침체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입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입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회복을 사모하십니까? 영적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내가 참으로 영적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다코마연합 장로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혹시라도 영적 침체에 있었다고 하면 이 고백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역사, 더 나아가서 영적 부흥으로 다시 한 발짝 더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의 삶, 영적 부흥의 삶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영적 부흥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 부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영적 부흥 2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도 찾아뵙기 원합니다. 샬롬.